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괄호처럼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그 재앙들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해를 옷 입은 여인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주 전에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육간의 축복과 강건함과 생명까지 걸려있는 정말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절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두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많은 별들이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종류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하늘을 흔히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두 번째 하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천사장인 미가엘이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이 시작할 그 즈음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수하에 있는 많은 좋은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미가엘과 좋은 천사들이 이기게 되어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전쟁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장성한 어른이라면 사탄은 지렁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과 많은 좋은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패하여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 이 땅으로,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또 영원한 천국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9절 말씀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본질이 사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뱀이었지만 그 뱀의 안에는, 그 뱀의 본질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그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늘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제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참고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비방자, 중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 회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깬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세상을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 2달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사탄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속박 아래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는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무엇보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무엇보다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거짓말에 화전을 쏘아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그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입니다. 피와 예수님의 보혈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읽을 책이 케네스 해긴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수십 권의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은 다 제거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100% 진리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랑해왔지만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특별히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정말 한 글자도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진리의 말씀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의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서 정말 톱니바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연관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정말 100% 진리임을 더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백할 때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네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너의 능력과 지혜를 보아라. 너의 부족한 점을 보아라. 너의 환경을 보아라. 너의 나이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비전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탄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살이 될 때까지 자기 몸이 정말 죽은 몸처럼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탄은 많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낙심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두 개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요셉에 대해서 네가 꿈꾸면 잘못된 꿈이다. 너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믿고 생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성령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9절 하반절로 돌아가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째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가엘과 좋은 천사들이 승리하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패배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둘째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다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본래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세 번째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타락함으로 둘째 하늘에 쫓겨나게 됐는데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경에 지금 갇혀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그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에 해방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정말 악한 영들이 정말 숫자가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라고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이 두 번째 하늘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정의하기를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도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 대해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게 우리는 나쁘다고, 우리는 악하다고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가책을 줍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자학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탄의 참소의 전략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참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조금 전에 11절 같이 읽었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윤주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지에 던졌고 또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탄의 모든 참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홍 목사와 함께 미국의 어떤 한인 교회를 위해서 그 여름 수련회에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나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죄를 고백했다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보혈 까닭에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도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행위록에서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다 지우개로 지워져 있다고 천국을 가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보혈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은 일곱 길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 안에는 죄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가서 5장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아가서 1장 5절. 제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1장 5절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슐람 여인은 검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은 시커먼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기 때문에 검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설교할 때 슐람 여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자기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정말 자기는 검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는 자신이 검다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안에 뿌려져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 그리고 우리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실수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 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슐람 여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예, 또 다른 분한테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죄와 죄성에 대해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싸워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더라도 사탄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다니엘서에 관한 그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주고 뜨거운 풀물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순교를 강요하는, 죽음이라도 죽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거짓말과 참소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무기를 잘 사용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